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그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잘 전해주고 있는 부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복음을 진실로 믿고 굳게 지키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나무에 구원자가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 맞나? 그리고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에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시대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것들이 거침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조금은 이해도 안 되는 이러한 의문들을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답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이 커다란 희생을 치르고 죽은 것 같아가지고 뭔가 허전하고 서운하고 아쉬울 때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갑자기 주인공이 살아나는 그런 영화를 보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해되지 않고 미련해 보이는 이 의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님은 그 시대 강력한 권력에 의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터 계획하시는 것에 철저히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죽임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를 받고 우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또 14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초반에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해방하시고 원수를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의 상함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종의 귀를 자르며 칼로 예수님을 호위하려고 할 때에 칼집에 꽂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많은 12군형에다 되는 그런 천사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한 표적으로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또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던 베드로도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시편 16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자들과 또한 그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무력하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과학은 실험을 통해서 그 진위 여부를 입증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러 가지 증거와 증인을 통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실존했고 거북선 실존했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역사적인 기록들과 그리고 증인들이 남겼던 그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신 것 역시 역사적인 기록과 증인들을 통하여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15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인한 그 증인들을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개바였던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그리고 바울인 자신에게까지 그거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모습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만져봤다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증언한 수많은 기록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치고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대제사장들이 군인에게 돈을 주며 그렇게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나중에 그 예수님 때문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기도 하는데 그들이 시체를 훔치고 거짓으로 그 부활을 조작했다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희생하고 다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역사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하게 목도하고 그것을 증언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었고 또한 그 믿음의 증거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했던 시카고 트리뷴스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 같은 경우도 그것을 연구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1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전하는 이 복음은 참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다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 때문에 믿음 안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난 성도에게도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의 삶이 불쌍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존 스토트는 신성모독이라는 판결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제 부활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로 명명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셨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선동죄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처형을 당하셨지만 십자가의 그 아래서 저주를 당하셨지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임을 증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덧입혀진 그 모든 모함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함이 거짓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됐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구속받은 이 물질적인 우주 가운데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보증되는 것이죠. 잠자는 자들이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금 살아나며 그들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장엄한 서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의 구원은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구속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죄악의 결과가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세상마저도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새로워지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을 경축하고 고대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짧음과 그리고 덧없음 이것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 속에서 비굴하게 살거나 그리고 비루하게 살지 않고 진리 안에 살고 진리 안에 행하게 할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되게 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가 소망 가운데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중요한 메시지이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활의 의미와 이 부활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울은 32절부터 58절까지 크게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2절부터 34절의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살아간다면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일 죽을 거니까 그리고 부활할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에 있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보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안에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고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 가운데 부활이 이루어질 때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 능력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의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우리의 몸과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한계 때문에 실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덧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실망하고 살아가지만 그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것 중요한 것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 한계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 가지 축구라든가 이런 경기들을 보면 토너먼트를 통해서 결승에 올라갑니다. 16강전을 이기고 8강을 이기고 4강을 이기고 결승 가운데 오르지만 결승에 가면 반드시 실패한다, 패배한다 라고 한다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사망에 쏘는 것,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결코 떠날 수 없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에 승리하고 성취하고 얻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사망의 두려움, 죄의 결과인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사망보다 더 강력한 것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 것이죠. 죽음으로 끝날 것 같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겨내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살아갔던 삶이 아니라 57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58절을 통해서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되는 삶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합니까? 견실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근심되고 염려하고 한계를 겪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게 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았고 경험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선포했던 이 내용들, 이 증언들, 이 권면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리 신앙 가운데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향하여 살게 하는지,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즐기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열심히 행하며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견고하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가 없고 우리같이 미련한 자가 없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미련하지 아니하며 어리석지 아니하며 참된 지혜 가운데, 참된 생명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의 고난 가운데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